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강건하게 하심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체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매우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말씀을 하는데, 어제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앞에 바로 4장에도 들어가면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죽은 자들의 부활, 이미 죽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할 것이고, 산 자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 살아있는 채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공중에 들림을 받아 올라갈 것이다, 휴거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11절에서는 재림을 맞이할 때, 막상 우리가 재림이 정말 우리 현실로 닥쳤을 때 어떤 자세로 맞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이건 돌발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운전 시험을 보면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돌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부터 준비하고 가지 못하면 그 돌발 상황을 만났을 때 선을 넘어서면 감점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디서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와도 나는 멈추겠다, 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 또는 연습이 돼 있는 사람, 익숙해진 사람은 그거에 대처를 하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건 돌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요, 평안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너무 급작스럽게 맞이하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가면 부대 안에 그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개 소대에 4개의 분대가 있다면 4개 분대 중에 한 분대는 반드시 5분 대기조로 대기를 해야 돼요. 그 5분 대기조는 잠을 잘 때도, 야간에 잠을 잘 때도 군화를 신은 채로, 그 다음에 군복을 입은 채로 그 양수면, 렘수면이라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자야지요. 갑자기 이제 비상이 걸리면 자기 무기를 챙겨 들고 자기가 져야 할 군장에 짐을 지고 그냥 5분 안에 모든 장비와 준비를 갖추고 집합을 해서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고참이 됐다든지 아니면 군대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여기는 사람 중엔 설마 오늘 밤에 작전 걸리겠냐 그러면서 군화도 벗고 벨트도 풀고 아니면 군장도 대충 정리만 해놓고 이러고 자다가 바로 그날 비상 상황이 걸리는 거예요. 작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돼 있는 병사들은 일찍 나가서 줄 서서 딱 정리했는데,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10분이 되면 겨우 나와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분대가 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단체 기합을 받는 거죠. 내가 설마 오늘 작전 걸리겠냐? 설마 오늘 주님이 오시겠냐? 이러면서 준비되지 않게 그냥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말씀을 하죠.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누구에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오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옛날에 그 이장님이라는 그 사이비 목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정말 주님이 그렇게 재림하십니까? 그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체, 특정한 장소에만 주님이 강림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강림하심은, 재림하심은 이건 전 우주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역사를 뛰어넘는 역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할 줄 알아서 언제나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재림의 시기가 모른다고 그래서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님도요, 수차례에 걸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언제 내가 다시 강림할지 모르니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아주 반복해서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유명한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속에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들이었고 또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를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이 준비됐느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느냐잖아요. 이 10처녀를 놓고 IQ를 테스트해가지고 130 이상이 넘은 이 처녀들은 정말 지혜로운 처녀고, IQ가 130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처녀고, 아니면 이 10처녀를 놓고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을 넉넉히 준비해둔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재산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들이 시간을 알고 그래서 그 시간에 깨어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시간을 알지 못해 여전히 자고 있으면 지혜롭지 못한 처녀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넉넉히 기름 준비해놓고 밤을 새워가며 기다린 이 사람들이 지혜로웠고, 주님이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 들으면 그때 기름 갖추자 하면서 자기들의 할 일 즐기다가 시간을 뒤로 밀어놓은 그 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준비가 됐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가 그걸 가름하는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는 그때가 그날인 거예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맞이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저에게 어떤 목회에 큰 영향을 끼친 멘토 같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장석교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이신 이용남 목사님이세요. 저희 세대, 젊은 세대 당시에 목회자들이 목사님 중에 목사님으로 존경하는 어르신 같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르신이 저와 깊은 친분을 맺게 됐는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부목사 시절에 제가 담임 목사로 모셨던 분도 아닌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언제 갑자기 담임 목사 나갈지 모르니까 부임 설교를 준비해둬라. 부임 설교를 준비해둬라. 그리고 또 담임 목사 나가면 내가
내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할지 모르니까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부흥회 설교를 준비해 둬라. 강사를 초빙하기로 했는데 그 강사가 갑자기 아파서 다른 일정이 생겨 사고가 생겨서 못 오실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어디서 갑자기 강사를 구하겠냐. 그러니 부흥회 설교를 한 2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목사 때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본문을 가지고 부임 설교를 준비해 둔 거예요. 부임 설교를. 부흥의 시리즈 설교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해뒀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준비를 해놓으니까 담임 목사 갈 기회가 일찍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도 그렇고 목회하던 교회들에서 제가 부흥회를 직접 인도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설교를 언제 갑자기 담임 목사 나갈지 모르니까 300편은 준비해 둬라. 여러분 300편 목사에게 많은 것 같죠? 아니요, 길지 않아요. 2-3년 밖에 쓸 용량이 안 됩니다. 그걸 준비해 두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한 몇 달 전에 그 이미나라는 그 변호사의 설교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연소 사시 합격자더라고요. 21살에. 아직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는데 그 간증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아주 지독하게, 아주 고독하게 준비를 했다 그랬어요. 하루에 10-서너 시간씩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고립된 지역에 들어가 고독하게, 그러면서 남들이 뭘 그렇게 지독하게 하냐 할 정도로 자기는 지독하게 고독하게 준비를 했다. 그 열매를 맺은 것이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다른 그 사람들이 볼 때 지독할 만큼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돼. 세상 기류에 휩쓸리지 말고 그분이 간증하는 것처럼 고독하게, 정말 외톨이가 될지라도, 따돌림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고독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날이 영광을 얻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오늘 낮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미처 준비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은 더욱 그 믿음을 크고 굳게 하셔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시류의 흐름에 마음 빼앗겨 유혹당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의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주저앉게, 미끄러지게 그렇게 유혹해 올 것이지만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잠들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듯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연락하셔서 땅에 버려지는 기도 없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다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감싸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아픈 성도들 또는 감염되어 고통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일과를 맡기오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